오늘 의식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속에는 계속 흘러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액이죠. 피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혈관을 통해서 순환 계속 흘러가지요. 이때 피는 산소와 좋은 양분들을 가지고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또 꾸준히 운동하고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온 몸으로 퍼져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 속에 계속 흘러가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말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곧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생각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바른 거예요.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 모든 생각의 근원이며 배경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생각은 주로 마음의 상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할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악하면 그 생각은 바로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조하지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곧 선한 마음에서 생기는 선한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6장을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의 반응은 그의 앞서 왔던 제사장 레위인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갈 뿐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곧 그의 선한 마음이 생각으로 흘러갈 때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의 근거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요. 곧 악한 마음에서 흘러가는 생각이 죄가 되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에는 거대 악이 되었으며 결국 그 혹독한 심판의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의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의식의 흐름. 내 마음이 현재 어떤지, 어떤 생각으로 살며 어디로 그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말씀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심판의 근원이 될 수도, 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의 생각, 그 의식의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바로는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지만 마음대로 못 살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지만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치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대로 못 삽니다. 늘 뭔가에 매여 있고요. 뭔가에 늘 걸려 있어요. 이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장치예요. 대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좋을까요? 분명한 건 마음대로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대로 살 때 자칫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음대로 살면 방종으로 흘러가요. 책임과 도덕적인 기준 없이 무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단절되고 삶의 질서는 무너지기가 쉽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오직 예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마음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 우리가 뽑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명이 바로였어요. 이때 바로는 파라오지요. 파라오,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있는 신에 해당했습니다. 현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거칠 게 없었죠. 쉽게 말해서 그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설명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완악이에요. 완악. 성경은 바로를 빗대서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를 상징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완악, 악하고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만날 때부터 맨 마지막 순간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바로 뒤에 수식어처럼 계속 따라다닌 단어가 완악이었어요. 곧 그는 마음대로 살면서 늘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완악은 바로에게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요. 그것이 욕심과 고집과 변명이에요. 내가 완악한가? 여러분 따져볼 때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에게 욕심과 고집과 변명이 있는가?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처음 부름받은 모세가 즉시 바로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백성이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절기를 지킬 것이니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애굽 자체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떠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먼저는 자기 욕심이었죠. 바로는 처음부터 욕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지요. 그 당시에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더없이 충실한 노예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대한 공장, 알짜 기업이었다고요. 그러면 더 열심히 그 공장을 돌려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휴가를 달라, 돈을 더 달라,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즉시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 모세에게 했던 말이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출애굽기 5장 4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좀 살만하니까 편하니까 딴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노동 강도를 훨씬 높여버렸어요. 노동력을 쥐어짜고 더 착취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자 이제 바로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죠.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무지와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와 고집은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지가 있는 곳에 고집이 있어요. 지금 바로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때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재앙이 시작되자 자신만만하게 맞불을 놓죠. 요술사를 시켜서 피재앙을 흉내내고요. 또한 개구리 재앙도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높죠. 더는 따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항복해야 할 텐데 그때부터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꼼수를 부리고 변덕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해요. 맞아요, 이 말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때요? 항복 대신 변덕을 부린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변덕의 상황을 매우 잘 묘사한 장면입니다. 15절 볼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 무서운 위력을 가진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떼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죠. 식물의 뿌리까지 다 갉아서 먹어버립니다. 곧 하나님은 애굽의 작물을 다 없애실 작정을 한 거예요. 국가 초비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상태 위급함을 알고
바로가 급히 모세를 찾지요. 16절, 17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중요한 표현 나오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어때요?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척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 이긴 척 하시면서 재앙을 멈추어 주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멈춰 주시니까 당장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완고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을 다 뒤집어요. 변덕을 부립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항복이 아니라 교만하고 비굴하게 변덕을 계속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가 가진 의식의 흐름이에요. 이게 바로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현재 치명적인 게 뭐예요? 치명적인 것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문제가 됐어요. 왜요? 상대를 잘못 골랐거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완악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과 고집과 변덕, 완악함으로 산 것입니다. 곧 심판의 근거로 이것이 작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그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생명 근원이 이미 다 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면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야 돼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악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간혹 우리 마음이 덜컥거릴 때가 있어요. 완악의 3종 세트, 욕심과 고집과 변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말씀을 붙들 때예요. 내 삶 가운데 완악, 욕심과 고집과 변덕이 가득해서 계속 싸움이 있고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완악함으로 흐르지 않고 그 전에 중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처음은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었어요. 마치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연결선 심지와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바로의 완악함에 특이점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완악함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도 완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요, 처음에 5가지 재앙이 있죠. 피, 개, 이, 파, 악, 그래요. 이 5가지 재앙.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까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전적으로 바로의 완악함만 등장해요. 바로가 완악하여. 자, 그런데 그 외에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리고 맨 끝에 홍해 사건까지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전에는 바로가 완악하여 행한 그런 악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로 말씀이 바뀌어요. 곧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을 통해서 재앙을 이어가셨고 재앙 후에 심판까지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자신이 완악한 것과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는 자를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해진 거예요. 지금껏 욕심과 고집과 변명으로 완악했다면 이제는 그 악한 것에 더 몰두해서 분별력까지 다 상실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있죠. 저 위에 7절 보세요. 자, 스크린도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왕을 향해서 감히 당돌하게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왜요? 지금 신하들이 볼 때 바로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까닭이에요. 완악하게 하셔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굉장히 좋은 영화 두 편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는 쉽게 1957년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맨허 1959년 작품입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명작이에요. 재밌어요. 대단한 수작이면서 복음적인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주연 배우가 같아요. 찰스 에스턴. 주연 배우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들은 모두 주연 배우인 찰스 에스턴에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맹활약했지만 정작 배우로서의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 주연상은 그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 대작을 가지고도 그는 주연상을 타지 못했어요. 특히 벤허는 아카데미 11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죠. 웬만한 상은 다 휩쓸었다고요. 그런데 나무주연상만 쏙 빠졌어요. 대신 나무조연상은 또 누가 받았어? 극중의 이름이 메살라, 벤허의 친구 역할을 했던 분이 나무조연상 수상했죠. 10개에서도 그렇습니다. 찰스 에스턴이 열연했지만 모세로 사실 주연보다 조연이 훨씬 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맞선 빌런 바로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대머리 누구예요? 율 브리너. 율 브리너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 브리너를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영화의 법칙입니다. 영화가 흥행하려면 조연을 잘 써야 돼요. 벤허나 쉽게 모두 갈등을 조장하는 조연을 잘 써서 극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영화는 크게 흥행했습니다. 주연보다 더 매력적인 조연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도 바로가 멋있는 조연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바로가 멋있는 조연이었어요? 아니죠. 그는 그 자체로 매우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완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요.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바로의 말로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그는 홍해로 돌진해요. 홍해로 돌진합니다. 자기 죽을 자리에 알아서 들어가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그것도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능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신 까닭입니다. 곧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악함의 말로를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래는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아시죠?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중에 역사책에도 기록될 중대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실패 사건이에요. 3일 밤이었습니다. 10시 20분에 밤 10시 20분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다행히 잤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잠을 자는데 아마 그날 제가 뉴스를 봤다면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어제도 잠을 잘 못 잤어요. 3시에 일어났거든요. 아마 그날도 제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날은 9시 반에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형님한테도 카톡이 와 있고 또 여러 뉴스 채널에서 속보를 보내준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제가 처음 듣고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아니 이걸 왜 했지? 아니 이걸 어떻게 성공할 생각을 하고 이걸 했을까? 너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무력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쉽게 통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나라가 비상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자발적인 시민의식, 민주의식이 가장 발전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용납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숭고한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요? 민주주의 의식이 아시아에서는 제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번 피를 흘려봤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4.19 의거, 1980년 광주 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스텝업하는 과정이었다고요.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또한 경험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대통령은 굉장히 어설프게 비상계엄을 발표했어요. 그것도 몇 시간 못 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죠. 자, 그럴 때 이날 이후에 뉴스 보니까 많은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어이없는 짓을 저질러 놨을까? 갖가지 분석을 하고 답을 내놓는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그 분석들을 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뉴스를 다 봐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분석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까닭이에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한 그 사람은 대단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껏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한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전 대통령을 욕한 적이 없어요.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수요 예배 때 이 나라 위에 기도할 때 제가 대통령에게 지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 설교 시간에는 제가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늘 제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의 완악한 모습, 마음대로 다 해야 직성 풀리는 욕심과 고집과 변명, 그것이 제 마음을 늘 눌렀어요. 다들 우리가 느꼈지만 답이 없었잖아요. 답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을 어떻게 탄핵시키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나? 안타까움이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어이없이 그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사람은 멀쩡히 저질렀어요. 명백한 헛발질이었고 자충수였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완악한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지 기능을 꼬아놓으신 거예요. 상식선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헛된 것에 몰두하게 만드신 거예요. 속속 드러나는 쿠데타의 증거를 보세요. 헛된 망상에 젖어 있어요. 망상, 헛된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서 학습한 것을 가지고 실행한 거예요. 헛된 망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토록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그의 노화 때문이야.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멀쩡하고 건강해요. 대신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까닭입니다. 그를 끌어내시고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세우실 작정을 하신 것과 같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어제 탄핵 가결은 되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 옆에는 늘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파멸의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의 말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10가지 재앙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끝에 그게 망한 게 아니고요, 10가지 재앙 후에 홍해까지 직접 가서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 역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했으며 온갖 부정부패를 권력으로 방어하고 일제에 부역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조금 더 끌고 가셔서 결국 그 세력과 함께 파멸로서 완악함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정치 얘기 여기서 끝. 더는 안 합니다. 정치 얘기는 끝났고요. 곧 오늘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사건, 이를 통해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의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나의 악함이 하나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악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때 나는 심판받는 거잖아요. 대신 나의 믿음이, 나의 선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작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본래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은 이게 심리학 용어이면서 문학의 한 표현 기법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어렵진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든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만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사실 겁니까? 오늘 바로는 그 악한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의식의 흐름도 완악함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욕심과 고집과 변덕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렀죠.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의식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성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마음의 기초가 될 때 결코 우리는 헛된 생각과 완악함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바라기는 바른 믿음에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마음에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생각에서 바른 언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흐르고 선순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